네,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봄이네요. 오늘은 많이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언 11장 13절에서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자,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 이런 사람은 남의 비밀을 다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겨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겨준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동조한다는 게 아니야, 함께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 보면은요,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는 일 정말 안 해야 돼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면서 나한테만 말해, 내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를 또 다 말하거든.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면서. 예. 그래서 정말 입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야 돼요, 정말로. 예. 안 좋은 말은 내가 소문 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소문 낼 망정 나는 그 악한 일에 내가 소문의 주도자가 되면 안 돼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안 좋은 말은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말만 하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말만 하면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답게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이 사람이 들어서 기분 안 좋겠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오히려 기도하고 정 말하고 싶으면 본인한테 가서 말하십시오. 남한테 가서 말하지 말고 본인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믿으십시오. 그건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지. 근데 그거를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자, 지략, 지혜죠. 지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해요. 근데 지혜가 많으면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려요. 왕에 있어서 왕이 지혜가 많으면 백성이 평안하지만 왕이 지혜가 없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도자는 더욱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지도자쯤 된다라고 생각하면 늘 지혜를 갖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경험했으니까, 난 성경을 많이 보았으니까, 난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백성을 망하게 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백성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보증 이야기 또 나오지요. 예. 보증당하는 자, 손해를 당해도 보증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보증 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증은요, 정말 사람 잃고 돈도 잃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보증 서준 자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보증 서달라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보증 서달라고 안 하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뜻대로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싶으면 보증 서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주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 부부 안에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지, 보증을 함부로 서면 안 됩니다. 조금 서운하게 생각을 해도 그게 그 친구를 지키는 거고,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작은, 예를 들어 10만 원 보증서고 이런 거야 뭐 10만 원 여러분 줄 수 있잖아요. 친구인데
100만 원도 그냥 줄 수 있죠. 그 정도는 뭐 보증을 서겠지만 혹이라도 내 마음에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할 것 같다. 많이 마음이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빌려주지도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냥 줄 수 있을 만큼만 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유독한 여자, 근면한 남자, 유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죠. 덕이 많은 여자, 또 근면한 남자, 성실한 남자는 다 좋죠. 여기까지 믿음까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하는 자는 마음이 후덕한 자, 온유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만 잔인한 자, 냉철한 자, 이거는 늘 근심이 많으니까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독한 여자가 돼야 되고 근면한 남자가 돼야 되고 인자한 자가 돼야 돼요. 네, 인자한 자. 자,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자, 악을 심은 것, 악으로 심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뿌리면 열매가 확실하다 말이에요. 상이 확실하다.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로워야겠죠. 악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20절 마음의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이 마음이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러나 행위가 온전하면 마음에 있던 것이 또 나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도 안 되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자자대손 대대손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더라.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호기심이 있고 사람들을 끌겠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금고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여인과 같죠. 근데 돼지코의 금고리 걸어봐야 그게 뭐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름답기만 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고 또 행동이 영 아니라면 아름다운 여인의 빛이 사라지는 거죠. 돼지코에 금고리가 걸린 거죠. 이 금고리가 뭐 손가락에 걸린다든지 아름다운 목에 걸려야지 돼지코에 걸어봐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외모만 치중할 게 아니라 마음도 마음도 정직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자, 의인의 소원은 모든 것이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악인은 왜 소망하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소망하니까 결국 그게 진노를 이루지만 의인은 선한 마음을 갖고 소원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살자.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 선한 마음의 소원은 모든 게 다 선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소망은 결국 진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게 될 뿐이니라. 자, 흩어져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흩어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겠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자, 예를 들어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자, 없는 사람에게 정직한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걸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것을 파는 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굶어 생겼으니까 내가 이득을 조금 덜 보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파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고 또 정직하게 이렇게 이게 뭐 장사하는 사람도 이게 구제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파는 게.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방금 전에도 말했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겠지만 악을 더듬어 악한 일에 뭔가를 얻기를 소망하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만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는 거예요.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만 바라보고 재물만 의지하고 재물이 모든 것인 사람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나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겠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바람, 이게 바로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는 꼭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 의로운 자의 마지막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더 얻게 된다.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자, 의인은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요. 꼭 하나님 나라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좀 길 수는 있겠지만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고 또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세요.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서 잘하면 자녀도 그 길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자녀에게 복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그 악한 일에 죄인된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구제 좋아하십시오 그냥.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없어도 선한 마음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생기면 구제하기를. 남 도와줬는데 누가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일을 했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라.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라. 너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이 말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마지막 열매는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된다. 예, 오늘 또 잠언 11장 13절에 31절 같이 보았습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